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실 보면은 사실 나라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없었어요. 늘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월 시대가 흘러가면서 나라라는 것이 형성되어서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라는 늘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 건강하지 못할까? 건강하지 못할 때를 보면은 어떤 상태냐? 균형이 깨졌을 때, 조화가 깨졌을 때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단백질, 지방 이런 탄수화물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네랄 같은 것이 부족하게 조금만 부족해도 몸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 근육이 여기저기서 경련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연이 부족하다. 눈 주변이나 어떤 피부 같은데 이상이 생길 거예요. 약간만 부족해도 그런 반응들이 생기거든요. 조화가 깨지면, 균형이 깨지면, 저도 미네랄, 여기 칼슘은 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피부 속에도 있다잖아요. 근육 속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근육에 칼슘과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서로가 균형,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우리 근육이 평범하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마그네슘이라는 그러한 성분이 급격히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슘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칼슘은 뭐 하냐면 근육을 경련시키는, 근육을 강직하게 만드는, 긴장하게 만드는, 긴장. 그렇게 하면서 긴장된 상태가 오더니 나중에 근육이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제품들이 칼맥이라는 제품, 제가 무슨 제품, 식품을 선전하는 것이 하지만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나라가 지금 균형과 조화를 이뤄가고 있는 상태는 현재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했었을 때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인 것은 나라를 더 병들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누가? 교회가. 이게 현재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팔을 형성하고 있고 다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심이라 하잖아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했다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뱉는 말들마다 거칠어요. 투박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해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히려 막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라는 얘기죠. 그 교회들마다 오래전부터 사상 검증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너 어느 파야? 너 어느 것을 지지해? 너랑 상대 안 해. 이런 식으로 사상 검증을 하고 너는 흔히 좌파다, 우파다. 저 사람 좌파 목사야. 저 사람 우파 목사야.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것이 됐어요. 어째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하는 거 이전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먼저 발생하고 있고 그런 걸로 지금 만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나갈, 어차피 안 가고 싶었는데 명분을 더 쌓아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갈 이유. 교회가 어찌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미워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어요. 그걸 어쩌다 한 것이 아니라 일삼아요. 일삼다는 게 뭡니까? 늘 그게 삶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어쩌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그것이 삶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안 나가면 뭐 서운한 것, 이게 계속 나가야 되는 것, 나가는 게 버릇이 되는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교회가 나라가 건강하지 못한 이 지표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건강하려면은 균형과 조화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정치적인 얘기, 그런 얘기 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치적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선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나라에는 우리가 흔히 좌파, 우파라는 게 있고 또 보수라는 게 있고 진보라는 게 있어요. 서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좌파, 우파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한 진보가 뭔지 또한 보수가 뭐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론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좌파, 우파라는 말은 어디서 생겼느냐? 언제 생겼냐면요.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었어요. 프랑스 혁명 가지고 그 나라가 한마디로 뒤집어진 거죠. 그 이후에 프랑스에도 이제 국민회의 해가지고 국민회의 했는데 요즘 국회라는 게 있었어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좌파, 우측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을 보고서 우파. 그렇게 해서 좌파, 우파라는 것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계속 많은 나라들이 좌파니 우파니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눠진 거예요. 그 좌파, 우파라는 것이 그렇게 그때부터 비롯되어진 것이고요. 그 좌파라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고 우파라는 사람들이 속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서로가 달라요.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좌파는요. 경제적인 평등을 원해요. 모두가 같이 함께 잘 살자. 잘 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자의 성장보다는 모두가 잘 분배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서로가 골고루 잘 분배해서 잘 살자. 그리고 경제는 국가가 좀 주도하자. 국가 주도의 경제를 하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성향이 노동자 중심이에요. 노동자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 이익을 중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방향이에요.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자 하는 그런 독일이나 유럽이 약간 사회주의, 사회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섞여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유럽이 활동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아니거든요. 공산주의와 그러한 사회주의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회주의는 모두가 잘 살지 않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너의 개인적인 재산을 내가 건들지는 않을 거야. 나라한테 다 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다라는 거야. 네 건 하나도 없어. 다 나라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들라. 더 내라. 그래서 이 세금을 가난한 자, 없는 자들에게 좀 같이 분배하면서 더불어 같이 살자. 라는 개념이 이렇게 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파는 어떤 거냐? 경제적인 효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분배야. 성장해야지. 경제가 성장해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많아야지. 성장을 더 해야 돼. 지금은 분배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더 성장해야 돼.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 중심으로 시장 주도. 그래서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가 거래 왕래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나중하게 놔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장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 좌파는 노동자,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서 있다면은 우파는 일종의 가진 자들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이 사람들 기업을 튼튼하게 해야지. 또 노동자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원리를, 이런 이치를 가지고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과 경제적인 자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것. 그 개인의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좌파와 우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진보와 보수는 뭐냐? 진보는 어떤 의미냐면 변화에 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변화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 세상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급변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변해야 된다. 생각도 사고도 바꿔야 되고 계속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질서를 이것은 너무 낡았어. 새롭게 그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개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평등과 복지를 강조해. 모두가 평등하게. 공정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정한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누구 자식이라고 특별히 봐주고,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그냥 흑수저다, 금수저다, 일종의 이런 거죠. 누구는 기회를 잘 받고, 누구는 기회를 못 받는, 불평등한, 공정하지 않는 이런 기회 같은 것들은 합당치 않다. 공정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아니라 평화를 추구해. 모두가 함께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이 약자들을 변화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커요. 사회적 약자가 누굴까요? 뭐 성적으로 보면 소수자들, 뭐 이렇게 동성연애자들 이런 걸 포함해서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집권을 하고 뭐 하면은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성장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로 더 세상에 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옛날에 장애인들, 흔히 말해서 병신들이 어디 나대죠? 이런 식으로 막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그 집안에 처박혀 있지. 왜 나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대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이러한 진보적인 생각들이 가진 사람들이 법으로 막 바꿔놔서 법으로 통제하니까 그 사람들이 인식도 바뀌어지고, 아, 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죄송합니다. 박영선 집사님이 얼마나 옛날에 힘드셨을까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참으로 살만하다. 저희도 동네에서 옛날에 사실 장애를 입는 사람들 보면은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오늘날에는 되게, 여러분이 장애인 봤을 때 뭐 특별히 마음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적에 봐도 장애인 보면 부모님한테 막 무적된 거예요. 장애인 상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막 교육받던 적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법으로 형성되어지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길로 자연스럽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이들의 입장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또한 노동자나 예술가들이, 그래서 뭐 방송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창출해야 될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전체적으로 다는 아닌데 진보적인 성향이 많다, 경향상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질상이에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있죠. 자, 보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보수는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변화를 해야 한다는 때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요하네. 끝까지 버티다가 안 돼. 이제는 변화해야 돼.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바꾸는 거죠. 최대한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질서, 전통이라고 하죠. 전통을 안 바꾸려고 해요. 가능하면 안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통은 어떻게 생기냐? 관습은 왜 생기니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아니네, 저렇게 해봤더니 이거 아니네 하면서,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되어지고 관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입장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형성된 것인데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한단 말이야? 그건 합당치 않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냥 우리 이 길로 그냥 보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 가능하면은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또한 보수는요,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면은 옛날 고교 평준화 뭐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애들은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공부 잘하는 상위권들을 별도 빼가지고 별도의 반을 만들어가지고 더 우리가 공부 더 시켜가지고 더 좋은 학교, 더 실력 있는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야. 못한 애들은 어쩔 수 없어. 다른 애들만 끌고 가야지. 약간 이런 경향성이 좀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완벽한 평등은 불가능하다. 모든 자들에게 부를 나눠주고 분배해서 모두 잘 산다? 그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거야. 그래서 진보는 조금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냐라는 걸 제시한다면 보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합니다. 이게 보수는요, 권위주의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왔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 차지한 거 쉽게 물려주지 못하는, 누구한테 내어주지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온 거 있잖아요. 그 자리 놓치지 않는 거야. 내 자리를 누가 침해하면 그 기득권에 대한 정신이 좀 남들보다 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요, 좌파, 우파의 개념은 경제라는 경제적인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관점이고요.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은 인간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이 차이에 의해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우리 나라의 뉴스를 많이 보고 뭐 좌파니 우파니 막 떠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이 뭐가 옳다 그러다 이것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이런 부분들이 성향성 기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학습을 통해서 그런 성향을 닮아간 사람들이 있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서로 상대방의 의견들을 존중할 줄 아는, 좌파도 우파를 존중할 줄 알고 우파도 좌파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파의 생각이 좌파의 생각이, 지금은 진보의 생각이, 지금은 보수의 생각이 현재로서는 더 합당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되 상대방을 여러분 흔히 말해서 대통령이 척결해야 된다. 척결한 얘기는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고 한번 죽여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종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생각할 때, 야 오른팔 왼팔 서로 싸워. 한 팔을 없애버린대. 이게 맞는 얘기냐? 두 바퀴가 있어요. 좌와 우가 바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보라는 것과 또한 보수라는 바퀴가 있어. 두 바퀴가 서로가 조화를, 균형을 가지면서 굴러가야 되는데 한 바퀴를 없애버리겠대. 제 꼴 보기 싫어 하면서 없애겠다 하는 거예요.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고. 못 살아요. 제대로 배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없애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갖춰야 된다. 때로는 진보가 앞장설 때도 있고 때로는 보수가 앞장설 때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가 뭐 두 개의 당이 있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을 이뤄간다. 서로가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서로가 진보와 보수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정권을 잡으면은 나라가 골고루 너무 막 달려가면 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정체되지 않을 수 있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갈 수 있다.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뭐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떠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한쪽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한쪽을 죽이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행위들은
결코 나라를 구한다. 구호를 막 하잖아요. 그렇게 구호를 막 외치는데 그건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망하는 길로 더 박차를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는 사실 살면서도 좌파, 우파 다 듣고 진보, 보수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이게 뭔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 그냥 오늘날 어떤 대형교회, 어떤 이름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막 하니까 같이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나 혼자는 안 먹히니까 어떤 이름 있는 사람에게 편승해서 그 사람을 자꾸 세워주면서 그 사람을 띄워주면서 자기 마음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동을 당하기도 하지만 선동을 하는 것도 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겨우 섞여 있는 거죠. 목회자가 선동해서 교인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또 교인들이 선동해서 목회자가 움직이는 것도 있다니까요. 이것들이 서로가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냐면요, 진보든 뭐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어떻게 보냐, 저 사람들이 이 고유의 가치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시라는 얘기죠. 나라로 친다면 지금 보수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 가치대로 살고 있느냐, 가치대로 행하고 있느냐, 또 좌파나 아니면 진보라는 사람들을,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가치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라 내 쪽이 아니가 쟤는 없애야 돼, 이런 개념으로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답답한 것이, 여러분은 한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좌파면 좌파, 또한 진보면 진보적인 생각만 갖고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다 섞여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맞는 거 다 골라가면 나는 어떤 건 좌파고, 어떤 건 우파예요, 어떤 건 진보고, 어떤 건 보수예요. 한 사람에게도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없앤다? 누구를 죽인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호를 외치고 그걸 강조하고 그런 거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야 돼. 이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흔히 말해서 우파가 옳다면 우파의 생각만 가진 사람들만 만드셔야죠. 하나님이 완발해서 좌파의 생각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진보나 또한 보수의 생각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라는 얘기죠. 아내와 남편, 대부분 부부가 성격이 반대잖아요. 그럼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아내를 죽여야 돼요? 남편을 죽여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균형을 갖춰야 되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배울 것을 찾아가라는 얘기죠. 저도 제 아내하고 초반에는 많이 싸웠어요. 내 뜻과 다르네? 그래서 많이 싸워요. 갈등을 일으키고. 근데 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내 뜻이 내가 다 아니구나. 내 아내의 뜻도 내 남편의 뜻도 맞는 얘기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그래서 가장 조화로운 것들을 찾아가고 균형을 갖추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왜 오늘 설교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정치 얘기하느냐? 정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흔히 너튜브라 하죠. 이런 데서 떠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오히려 나라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동조하다 보면 여러분도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더 병들게 하고 교회를 더 병들게 하는데 여러분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부 들어보면은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출발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은요, 한마디로 더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찾는 사람들. 한번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집 안으로 못 들어가요.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왜? 흔히 말해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집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해왔던 것이 명부에서 사라지고 하니까 계속 바깥에서 계속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외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외침이면 감사한 일인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개념 안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서 외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지면 흔히 말해서 지난 정권에서 막 대통령을 뭐 비롯해가지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흔히 우파라는 보수라는 파가 잡았잖아, 정권을. 그런데 세상에서 외치는 자들은 여전히 외친단 말이에요. 다음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또 외칠 거예요, 그 사람들. 또 다른 정권이 바뀌어도 또 외칠 겁니다. 한마디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퇴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거예요. 근데 그냥 할 수 없고 자기들의 명분을 더 명분 있게 만들려면 세력을 더 키워야 돼요. 더 판을 키우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부주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비리가 생기고 누군가 특정한 자들의 이익이 생기고 이런 면에서 나중에는 더 범죄일들을 행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형편이 아니라 지금 교회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선동꾼의 뜻을 따르지도 마시고 여러분을 누군가를 선동하지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길이에요. 그게 건강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은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지. 단순히 말씀대로 살아야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개념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라는 얘기죠.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봐, 보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데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빙자해서 왜곡시켜서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빗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회 옛날에 이들은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그런 의미는 뭐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 일단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이 말씀대로 가르치긴 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뜻을 말씀을 담아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지금 전하고 있을까? 그것을 성도들도 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삶의 기준을 삼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도 균등하고 그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멘. 두 가지 상반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와 사랑은요 서로 성질이 물과 기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면 죄를 묻고 마치 징계를 당하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이다. 아멘. 라는 거예요. 공의,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밝히시는 거예요.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최종 죄를 고백하고 죄를 해결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이다. 아멘. 한번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칠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사랑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었으면 뻔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뻔뻔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그 사람에게 내 체면이 참 말이 아니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화해가 있든지 사랑이 있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균형을, 조화를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이거 잘 조화롭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특히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합력해서 선을 갚는 것이죠. 합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혼자 아니 한쪽에 쏠려있는 마음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각종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또한 은사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 저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을 인정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목회자 중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은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사회사업가 역할을 할 거야. 세상에 나가서 밥 못 먹는 자들을 위해서 밥을 줘서 공급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밥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밥을 퍼줄 거야.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노동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노동의 신성함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사회복지법 여러 가지 계통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잘못되느냐, 그게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은 저는 본류가 아니에요. 지류라고 해요, 지류. 거기 나온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은 그게 전체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목회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아멘. 이쪽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은 이쪽의 것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요. 사회복지 쪽으로 이쪽으로 빠져나가 있는 목회자들은 그쪽의 전문가죠. 근데 그쪽의 전문가인데 그게 전문가이지 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의 전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자꾸 순수하게 그 말씀을 캐치해서 전하는 자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의 말은 다 옳아.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안다는 것이죠.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내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한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제일 많이 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들이 많다겠죠.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와 있지만,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있지만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입술들을 보세요. 그들의 선포된 말들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얘기를 하긴 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정신이 있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좋은 거? 성경대로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나쁜 나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못된 나무라고 했어요.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 나쁜 열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니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못된 나무는 어떻게 되냐? 못된 나무의 결과가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못된 나무는 불에 찍혀서, 도끼에 찍혀져서 불에 던져진 장작으로 쓰여지는 밖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떤 결과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열매로 나와요. 그 열매를 보면은 알지 않겠습니까? 저것이 참인지, 저것이 좋은 건지, 저것이 정말 좋은 건지 못된 건지, 이런 것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저게 얼마나 사악한 건지,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열매를 보고서도 판단을 안 해요.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방의 어떤 목사님께서도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 사람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제가 예전에 물었었거든요. 어떤 A라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선지자래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참 연륜이 있다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회자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열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말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걸 주장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선포 끝내고 이후에는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명분은 그래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할 뿐이고 행할 뿐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요. 성령님이 그건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길,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아닙니다, 지금은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선포해야 됩니다, 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잘못된,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 성령은 결국 하나님은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모든 생각을 다 망라하신 분이에요. 이쪽 저쪽을 다 우리에게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죽여라, 그걸 동의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세상에서 나가서 교회가 왜 자꾸 이런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야. 지금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인 듯 하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내 행동에, 내 말에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 자신을 돌이킬 줄 알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인간인 우리가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가 교만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게 되어지고, 이것이 어떤 인생을 바뀌어지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가게 되어지고,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어떤 삶을 삽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포한다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다는 얘기죠.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더라. 이런 선포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자기 본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기 본분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이 금년에 기도 제목 멤버 중에서 몇 분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쓴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 막 여기저기 분자 다니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며 살게 해달라.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아멘.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의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학생으로서, 선생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는 의사로서의 일에 충실하면 되고요. 검사는 검사로서, 판사는 판사로서,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본질에 충실하면 됩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열심히 때는 싸우기도 하고, 때는 화해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하면은 건강해요. 모든 사회가 건강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절대로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충실히 하면은 모두가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나라는, 그 가정은, 그 직장은,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이 잘못돼 서로가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관심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 많고, 정치인들은 다른 거에 관심 많고, 뭐에 돈 같은 게 관심 많아요. 이익에 관심 많아요.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할까, 그런 관심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한몫을 바라볼까, 이런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돈에 관심이 있고, 목회자도 교회도 돈에 관심이 있고, 어떤 자기 이익에 관심 많고, 다른 거에 관심 많다 보니까 건강을 잃은 거예요. 주어진 건 정해져 있는데 서로가 하나하나 내가 더 뺏어 먹겠다, 이렇게 달라들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건강하지 못한 길을 자꾸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깨지고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정말 본질에 맞게, 그 출발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입니다. 그 교회는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이 이게 하찮은 일처럼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 일에 동조하고 그들의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위대한 일이고 거창한 일이고 큰 일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찮은 일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 교회가 다시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이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직장과 건강한 나라가, 건강한 세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